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얻어서 훔쳐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된 그 이야기를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죠. 마음을 얻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없이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말과 행동과 또 그 자신의 그 진실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게 되는 일이었다면 지금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쳤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거짓과 속임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그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이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종의 좀 가로챕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그 재판에 관한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는 하는 이야기가 내 말이 참 옳다. 정말 너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그런 재판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네가 참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다윗 왕이 너를 위해서 송사할 사람, 이 재판을 할 사람을 아직 세우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종의 다윗 왕을 은근히 험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좀 준비가 안 됐다라거나 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다. 그 왕의 중요한 책무가 이 송사를 감당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은근히 다윗 왕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이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입니까?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4절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이 재판, 억울한 마음 때문에 지금 재판을 하러, 송사를 하러 올라온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게다가 다윗 왕의 아들이고 아들 중에서도 가장 첫째가 되는 첫째 아들 그 암논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 압살롬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든든한 말을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게다가 이 압살롬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막 절을 하려고 그러면 절 못하게 하고요,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정말 겸손하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압살롬의 그 외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머리카락이 아주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많은지 200세겔이나 되는 머리를 자르면 200세겔이나 될 만큼 아주 이 용모도 수려하고 아주 잘생겼고, 또 이 왕의 그 위엄을 갖춰서 여기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들과 함께 딱 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행하는 이 누굽니까? 압살롬을 볼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이 왕에게, 이 압살롬에게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하노라라고 말했던면서 정말 공정한 그 재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공의로운 재판을 하길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말. 자,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그 압살롬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 저는 100%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거짓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100% 거짓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압살롬이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네가 정말 옳다,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압살롬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아니죠. 이렇게 한 행동이 공정한 그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 공정한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얻은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한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이렇게 하나님을 좀 섬기고 오겠다, 예배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그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원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저는 이것도 뭔가 100%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술에서 이제 다윗 그 암논을 죽이고 그 그술왕 달메에게
가 있었던 그때에, 그술에 있을 때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한번 품지 않았을까. 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 이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으로 세워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건 역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 이것도 이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진실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이렇게 모셔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예요. 모사란 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뭐랄까요, 결정을 내려줄 수 있도록 조언하고 카운슬 해주는 그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인데, 성경을 보면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아히도벨은 정말 훌륭한 모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좋은 그 조언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히도벨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이렇게 모셔올 수가 있었는데, 데려올 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살펴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아히도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겠어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아히도벨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그 충성스러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녀 사위죠. 손녀 사위인 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녀를, 결혼한 손녀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그런 충성심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그런 반대 감정,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다윗을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아히도벨을 이 압살롬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데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데려온 것도 아히도벨 그 사람 자체를 모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아히도벨 자체를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또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아히도벨을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그 사건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압살롬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길 원했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을 원하세요.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를 구현하고 또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고, 또 아히도벨 역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헤브론에서의 그런 제사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일인데, 이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도 사실 이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압살롬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반역하여 왕을 반역하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 도구로 사용하고 이 좋은 것을 도구로 사용하기보단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들이라도 내가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좀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의 그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그런 마음들, 그리고 숨기고 거짓말로 표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열려서 늘 정직하고 또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